조용히 권사님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으세요? 그냥 원격으로 소리 안 내고 기도해도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자기의 영토, 자기의 지분이 빼앗기는 것에 발끈한 사마귀들도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이런 이유 저런 상황들을 이유 삼고 변명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는 사마귀들도 휴전을 선포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일어나 그 믿음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사마귀들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제 우리 조용희 권사님 머리가 계속 아주 기분 나쁘게 아프다고, 목사님 저 기도 좀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셀프로 다 나으셨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제 하루 동안에 그렇게 목자로서 양을 돌보고 살펴야 하는데 목자가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어제만 해도 여러 건이 제 귀에 들리고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어제만 같으면, 만약에 어제 같은 하루를 365일 살고 목회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 못할 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날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럴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들이 들려오고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뭐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한테 또 누가 이렇게 그냥 상처 줬나 보다. 아니에요. 어제 저를 격려하고 저를 지지하고 제 편에 서 있는 분들 때문에 어제 저녁에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근데 그 저녁 그 위로를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양들의 아픔을 보는 목자의 마음, 그 자녀의 아픔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도 어제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읽는 거 그냥 내가 펼쳐서 읽는 거 아닌가? 그냥 내가 진도에 따라서 읽고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되지만, 우리의 그 완고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저를 위로했냐면요, 2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어떤 사람 왔다고요? 부요하고 싸움을 잘하고 똑똑하고 아무 문제 없고 마음이 화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인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게 사람이 막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자 신세예요. 지금 다윗이 다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고 막 이럴 때, 아, 그렇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복잡한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나 보다.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예요. 심지어는 21장에 가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막에 가가지고 진설명을 좀 먹게 해달라고 그 제사장을 어떻게 보면 반 거짓말 하듯이 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굶주림이 있었던 때고요. 그 다음에 가드에 가가지고 누굴 만납니까? 아기스 왕을 만나가지고 그 가드,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원수로 살았던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 왕에게 가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내가 멀쩡할 땐 당신들하고 싸웠는데 지금은 내가 미쳤다고. 그래서 침을 질질질질 흘려가지고 그 침이 수염을 적시는 것을 아기스 왕이 봐요. 이 뭐야 이거? 야! 재수없어. 내쫓아. 그래서 보호받으려고 가가지고 미친 사람 행세하던 그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게 지금 21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지금 누가 왔다고요?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함을 풀지 못해가지고 막 가슴을 치고 그냥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뭐 한두 명, 1, 20명 모여든 게 아니라 몇 명 모여들었어요? 400명이 모여들었어요. 400명.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자기 몸 하나 피신하기 어려워가지고 가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놈 행세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싸울 사람, 지략이 뛰어난 사람, 힘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다 변변치 않고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렇게 400명이 모였고 다윗은 자기 몸 하나 피신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아무런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 장면이 이제 뒤로 계속 나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다윗을 숨겨주고, 그도 사실은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도 사실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 진설병 떡을 그들에게 먹였다라는 이유로 그 집안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이 싸그리 다 살해당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칼, 보관하고 있었던 그 칼을 내줘요. 네가 그 칼을 다윗에게 준 것은 다윗이 반역하라고 공모한 거다. 그래서 반역죄를 씌워가지고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이게 그 신복들도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가가지고 왕의 명령이다 이러면서 그 제사장들을 다 도륙해버리죠. 이런 어마어마한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그 400명의 사람들을 인솔한 거예요. 참, 다윗이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나 때문에 85명의 억울한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길 수 있었을까? 아비아달 그 아들 중 한 사람만 살아가지고 우리 삼촌, 우리 작은아버지 다 죽임당했습니다. 저만 목숨 구해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 부은 이후에 정말로 왕이 될 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괜히 저는 이제 저한테 막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저도 우리 개군영광교회 목사로 부름 받아서
제가 10년 차가 되었는데 이 10년이 그 10년과는 같지 않지만 저한테 하나님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뭔가를 막 이루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들, 도움이 될 만한, 누가 봐도 야, 참 보탬이 되겠다, 힘이 되겠다 하는 분들. 그럼 저한테 보낸 분들은 누굽니까? 저한테 보낸 분들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자들을 보내주셨구나. 어제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된 거예요. 근데 더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읽게 하셔가지고요, 23장에 갔는데요, 지금 아둘람 굴에 갔을 때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쭉 펼쳐지고 난 이후에 그일라라고 하는 땅으로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일라 땅에 갔더니 그 400명이 몇 명이 됐는지 아세요? 600명이 됐어요. 여러분, 같이 함께해서 보탬이 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좀 피하고 싶고 정말 이렇게 좀 같이 막 싸울 수 있는 좀 이렇게 힘이 될 만한 사람들 아니고, 온통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그 400명이 몇 명으로 늘어요? 600명으로 늘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그 광야에서 숨을 곳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 600명이 자기를 쫓아다니는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이 불안, 두려움, 자신 없음, 내 몸 하나만 피해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600명을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감,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내가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은혜라고요. 왜 나한테는 이런 사람들만 모일까? 왜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를 않을까? 하나님이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다윗에게 알게 하시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왕으로 거하시도록, 너의 왕은 다윗이 아니야, 너의 왕은 천지를 창조한 죽은 자를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들으시려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것만 위로가 되더라고요. 3일을 그냥 온통 거기에 통 몸과 마음을 다 써서 이제 좀 하나님 좀 희망의 그 기운이 보입니다. 이제 결승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그 결승전으로 가다가 그냥 어긋나고 엉뚱한 길로 곤두박질 쳐버린다는 소식을 듣는 거,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동의를 한다라고 끄덕거렸는데 전혀 엉뚱한 결정을 내려버리는 일들을 보는 담임 목사.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내 귀로는 고통스럽고 내가 그것을 보는 것은 마음 아프고 안타깝지만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소망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400명을 줄여도 될까 말까 한 그 400명을 600명으로 늘어나게 하시는 주님께서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7년 차가 됐을 때 내가 안식년을 꼭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이거였어요. 나 7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나 안식년 보장 받아야겠다, 그거 아니었고요. 하나님 7년 동안 은혜를 주신 걸 제가 믿습니다. 제 힘으로 7년을 이곳에 있었던 게 아닌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니면 어떡하지? 목사님 계셔서 여기까지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안식년을 훌쩍 떠나버리고, 그럼 여기는요 어떻게 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뜻을 정하고요, 우리 김정영 장로님께 장로님 저 안식년 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늘 그렇게 얘기하시던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뭐 오래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제가 장로님 저 안식년 갈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바로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언제 안식년 가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안식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제 10년 차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그런 말 저도 들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경기도민 대상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오해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와 기대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거 우리가 오해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막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막 동요되는 것은 잘못하면 망한다는 증거예요. 어제 그렇게 실망되는 소식이 막 전화로 들려오고 내 눈앞에서 들려오고 이럴 때, 그때 요동하면, 그 두려움에 엄습당하면, 압도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자리에 딱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야, 400명 신통치 않은 사람들 내가 다 붙여놨어.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600명으로 바꾸셔도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거야. 너 똑바로 알아야 돼.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입을 열어 말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 걱정하지 마. 영희야, 너 머리 아픈 거, 아이고 뇌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하는데 그렇게 쫄아가지고 그래?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되어진 일들 중에 해결된 일이 이제 조용히 건설 머리 나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3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여전히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제 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 답답해요. 방법이 없어요.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결론 지으실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결론 지어달라고 또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가 함께 그 주님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전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려가는 믿음의 장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시편 34편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결국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의인 아니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죠. 의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만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또 실버처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구하고 함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하지만 주님, 그 은혜가 11월 1일이 아니라 이제 오늘 순종하는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